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같은 일을 맡아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억지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성당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석공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석공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루 종일 돌이나 깨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일은 그저 고된 노동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은 돌을 다듬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세 번째 석공의 눈은 현재 노동이 아니라 미래의 사명과 가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또 삶의 열매도 마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야고보서는 흔히 행함의 복음서 또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교리를 길게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핍박과 가난, 차별과 여러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진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혀와 말을 조심하라, 이와 같은 주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농부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듯이 성도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에 대해서도 예로 들면서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농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농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새겨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라고 하면서 예로 든 것은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거두러 나가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열매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농부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영혼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를 바라볼 때 농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농부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지나고 또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그 날들도 지나고 기나긴 침묵의 시간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힘든 것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땅 속에서는 분명히 이 씨앗이 자라고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농부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자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이 브로콜리에서 이제 먹을 부분만 잘라내고 줄기 부분을 버리자니 아까워서 물속에 담궈두니까 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자란 것이 눈에 보이니까 키우는 재미도 있고 또 그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잎이 나기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자라는 속도가 더딘지 모릅니다. 잎이 나기는 했지만은 아직 잘라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하나도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계속해서 그렇게 관찰하고 있지만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농부의 마음을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데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뭔가 우리 삶에 금방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당장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를 하면은 곧바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더딘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 씨앗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고 계시고 또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언제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대할 때 농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는 열매가 빨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밭을 갈아엎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다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할 것은 아무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농부의 첫 번째 마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농부의 마음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농부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씨앗 속에 담긴 생명을 키워내는 일을 합니다. 씨앗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자라나고 열매 맺을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 하나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준비하고 물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면서 정성을 다해 돌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특별한 생명 가치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가운데 가치 없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가치보다도 효율과 또 결과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돈이 되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생명을 해치면서라도 달려드는 그런 그릇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는 다릅니다. 아직 열매가 없어도 아직 작은 싹에 불과하다 해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돌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한 생명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보셨습니다.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자라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신 분, 또 분주한 생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는 분,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농부가 작은 싹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정도로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조건을 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믿음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섣불리 판단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씨앗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라봐야 하고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그 생명이 자라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농부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돌보듯이 우리도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농부의 마음은 소망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릴 때 가을에 추수해서 얻게 될 그 열매를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결국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고 땀 흘려 잡초를 뽑고 또 메마른 땅을 다시 일굽니다.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도 멈추게 되고 섬김도 멈추고 사랑도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부의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메마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보는 농부의 비유를 말한 후에 선지자들과 욥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소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았고 또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떠했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잃었고 천금보다도 귀한 자녀들을 모두 잃었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망한 인생이었고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의 소망을 다른 데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께 둔 그의 소망을 뺏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이전보다도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교회 나오라고 권면을 해봐도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자고 초청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가족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어떤 이웃은 복음을 전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사탄도 바로 이러한 때를 놓치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더 이상 소망하지 말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람은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고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소망입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 가운데 밭을 갈아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메마른 땅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 밭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전교인 출석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농부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초청해야 합니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혼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농부의 마음을 배우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농부의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농부는 작은 씨앗 속에 담긴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농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오래 참아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교회와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농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아직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소망을 붙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